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9쪽입니다. 구약성경 109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일은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저는 제 아내와 7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결혼할 때 제가 나이가 많으니 제가 아내를 가르쳐야 한다. 제가 아내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가 교역자였고 아내는 이제 결혼해서 교역자의 아내가 되었으니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고 눈치를 보고 교회 성도들이 늘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남편이 하라는 대로만 아내가 하고 늘 남편은 가르치는 사람이면 그 가정이 괜찮은 가정일까요? 결혼 초기에 제 아내는 별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늘 눈치 보며 살았거든요. 실수하면 어떡하나, 성도들에게 모자란 모습이라도 보이면 어떡하나 해서 말도 잘 못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다 이끌고 남편이 다 가르치는 모습을 보이니까 조그만 것 하나 하려고 해도 남편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종하자 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힘들었을 겁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 했잖아요. 나이 차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어른이고 그래서 제가 이끌어야 하고 제가 알려줘야 한다는 이상한 책임감을 가졌다고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제가 더 애예요. 조금만 아내가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삐지고요. 한 번 삐지면 말도 안 하고요. 눈도 안 마주치고요. 이거 유치하기 짝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훨씬 어리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쓸데없는 책임감, 아내를 가르쳐야 한다든지 아내를 이끌어야 한다든지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많다든지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요 이제는 잊어버리거나 조금씩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결혼 초기보다 많이 건강해지고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서남아시아 선교사 대회에 우리 노예 장로님 부부들도 같이 가셨거든요. 그중 한 부부는 나이 차가 10살이었어요. 저는 도둑이지만 그 집은 강도입니다.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의 사소한 결정은 다 아내가 한다고요. 자기는 중요한 결정만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결정이 어떤 겁니까? 뭡니까? 했더니 우리나라의 통일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대부분 아내가 다 결정한다는 거죠. 나이 차가 10살이 나지만 아내에게 맡기고 아내를 존중하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굉장히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지도자 모세가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 그리고 싸우러 나갔던 요수아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일을 판단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조금 못 믿어왔던가 봐요.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가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을 지나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들 모세를 찾아와요. 모세님, 저 사람의 수레가 우리 집 수레하고 부딪혔는데 저 집 노새가 먼저 머리를 갑자기 들이밀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집 수레가 들어가는데 저 사람이 안 비켜주려고 속도 내다가 우리 집 수레를 들이받은 겁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애매한 문제를 들고 모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던 그 공동체의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모세 한번 만나겠다고 줄을 섰을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요,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번호표 들고 며칠씩 줄을 길게, 모세가 있는 그 텐트 주변을 모세 이렇게 줄을 몇 겹씩 돌아서 이렇게 서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새치기 하지 않나 하고 눈을 벌겋게 하고 앉지도 못해요. 서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거죠. 정작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일하는데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세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 모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할지 상의하고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광야에 들어섰을 때부터 계속 그랬으니까 아무도 그 일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는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오랜만에 사위 모세를 찾아와 보니까 사위가 전혀 쉬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모세가 오래 못하고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옳지 못하다고 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이요, 모세도 힘들게 하고 백성들도 힘들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혼자 하면 안 되는 일을 혼자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의 지도자였어요. 우리가 알기로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지도자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다 옳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겁니다.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교육자 회의를 할 때마다 이 사실을 서로 강조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열심히 하는 거 분명히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일을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열심히 했으니까 다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보고 내가 그 열심에 내가 감동을 받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방식은요, 혼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판단해주고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열심히는 하지만 결코 지혜로운 방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봤어요. 여러분, 그 공동체의 변화나 지도자의 변화는요, 그 공동체 바깥에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문이 찌그러져 있어도요, 우리는 문을 조금 들어서 옆으로 좀 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문을 고치겠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익숙하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모세가 혼자 재판했고 사람들은 모세가 지도자니까 모세에게 온 거고 이때까지 그랬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였죠. 누가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바깥에 있었던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눈에는요, 이게 딱 보이거든요. 이렇게 가면 결국 지도자 모세도 탈진한다. 고혈압에 당뇨에 운동 부족에 과한 스트레스로 이 험한 광야길 버티지 못한다는 게 딱 보였을 겁니다. 모세에게 오던 사람들도요,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점차 불만이 쌓여갈 거고요. 누가 새치기 하는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모세에게 재판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뭐 관리가 허술하고, 사람들이 점점 불만이 쌓여갈 거고요. 자칫 지친 모세가 또 지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판결하고 있으니까 혼자서요. 지친 모세가 자칫 흐릿한 판결이라도 하면요, 사람들은 그 모세를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되냐고,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도 속상하게 될 거고, 결국에는 서로에게 실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드로의 말대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장인의 말을 좀채 거역하지 않는 좋은 사위여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모세가 좋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드로의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공동체를 잘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잘 이끌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늘 옳다는 생각,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방인 미디안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모세가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게 뭔데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모세의 지팡이 끝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가르친다고 생각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알았다고요. 모세가 제일 전문가야, 모세가 제일 잘해.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모세는요, 그 공동체 안에 모세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모습, 실수하는 모습은 보이는 것이 영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제까지 해온 방식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 이드로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모세가 이제까지 지혜롭지 못했다, 모세도 잘 몰랐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모세가 좋은 지도자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요, 자신이 열심히 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했지만 그게 좋은 방식,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늘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다른 데서 뭔가를 배우는데 인색해요. 잘 안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왜 어디서 뭘 배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죠.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그 방식이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되게 하세요.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 사람이 모세에게 조언해 주는 것처럼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다 옳고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를 움직여갈 때에 예전에 해오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그때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는 됐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괜찮았고 그때는 통했는데 이제는 안 되고 이제는 바꿔야 할 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눈에는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면 뭐가 불편할까? 뭘 어색해할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신앙인이었고, 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 예수 믿었고,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그랬으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우리 교회 왔을 때 뭐가 그렇게 이상해 보일까? 어색해 보일까? 우리 공동체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상하고 어색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새가족 팀을 맡은 분들은 새가족의 눈으로 그 모임을 봐야 하고요.
주차 봉사팀은 새 가족의 눈으로 주차 현장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지도자는요, 끊임없이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늘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 내가 늘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지도력이라고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사랑방이 늘 활력 있고요, 가정이 성숙한 가정이 됩니다. 교회가 시대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라는 태도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랬으니 나의 것이 지금도 옳고 앞으로도 옳을 거야 하는 그 방식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가정과 일터, 하나님의 공동체를 시대가 바뀌어도 잘 세워나가는 여러분,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장인, 미대한 사람 이드로가 제안한 것을 해보기로 했어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너 혼자 다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함께 할 사람 세우라고 했거든요.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해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천부장은 1000명 책임지는 사람이고요, 백부장은 100명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러면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어느 학교 나왔냐, 학벌이 괜찮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 세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거부감이 커요. 많은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하고 독대하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병원 신방을 가면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안 오셨어요? 제가 목사였어요. 그때도 목사였는데 목사님 안 오셨어요. 그래요. 그분이 목사님 안 오셨나 하는데 누가 안 오시냐고 묻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요. 그분에게는 담임 목사님 말고는 다른 분들은 목사가 아닌 거죠. 부목사, 아니부자. 아마 모세가 다른 사람 세워서 모세의 일을 대신한다고 할 때도 사람들의 거부감이 컸을 겁니다. 아니, 난 모세하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사람을 어찌해보고 난 모세하고 독대해야 된다고, 이제까지 나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50부장 된 사람한테 내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그런 거부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나서야 내가 좀 존중받는 것 같고, 나중에 세워진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은 미덥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만 24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새파랬겠어요.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는지 함께 있던 전도사님, 사모님이 저더러 새끼 전도사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감사한 게 전도사 새끼라고 부르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바로 조금 전까지 나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다 알고 그 사람이 옛날에 어땠는지, 얼마나 웃기지도 않은 사람인지 다 아는데 그 사람을,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같은 사람으로 세우신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역사가 좀 있으니까 60년을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이세요. 우리 교회 어른들의 자녀들이고 그 어른들의 주일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그랬던 그 어린 친구들, 그 자녀들이 지금은 우리 교회 장로, 집사, 권사, 목사까지 있습니다. 한때 나에게서 배웠고 나의 자녀인데 그 사람의 어린 시절 미숙한 때를 다 봤는데 그런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존중하고 따라주시잖아요.
그런 어른들이 계셔야 다음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숙한 공동체에서는요,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고 내가 도움을 주기도 했고 지금도 어린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을 지도자로 따라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지도자인데, 목회자이고 장로이고 사랑방장이고 교사인데 어이 하면서 말을 반쯤 놓으면서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에는 지도자 세워지는 게 참 힘들어요. 거기서 안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일도 힘듭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지도자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지 알고 자연스럽게 그 지도자를 받아들여요. 우리 중에 있었고, 한때는 어렸고, 한때는 참 미숙했던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겁니다. 모세가 좋은 지도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늘 옳다는 생각을 내려놨잖아요. 그것과 함께 자신과 함께 일할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잘할 거라는 생각을 같이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착각을 하거든요. 옛날 그 코를 찔찔 흘리던 미숙하고 어리숙한 나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것처럼, 내가 옛날에 코 찔찔 흘리고 미숙하고 잘 몰랐고 어리숙했던 그랬던 나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잘했고 지금 뭘 좀 할 줄 아는 지금 나의 모습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에 세워지는 사람 보면요,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되겠냐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다 안 될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완벽한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제 세워지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거든요. 비교하면 새로운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처음 남편이 되고 처음 아내가 됩니다. 처음 아빠가 되는 때가 있고요, 첫 직장에 참 희한한 모습으로 출근을 하고 처음 군대 가서 맞지도 않는 군복 앞에서 병아리처럼 둘둘 떠는 그런 모습이 처음에게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처음으로 그 일을 하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처음 설교하던 때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긴장되어서 온몸이 땀으로 젖어버리던 그때를 생각하면 숨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되잖아요. 처음 모자랐던 그 남편이 듬직한 남자가 되고 첫 출근 그 어리숙한 신입사원이 나중엔 한 번도 그런 어리숙한 때라고는 없었을 것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 리더십이란 나의 미숙한 옛날을 기억하고 새로 세워지는 사람들의 미숙함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입니다. 그게 지도력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처음부터 잘했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울 수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 지금은 미숙한 그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을 실수를 통과하면서 잘하게 하실 것이라 모세가 믿었던 거죠. 안 그러면 불안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끄는 지도자,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미숙함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 자녀들의 생각이 영으로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쉽지 않으니까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게 쉽지 않으니까, 사춘기를 통과하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부모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배우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부모의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가지도록,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안내하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그 자녀들이 또 좋은 지도자, 자신의 자녀들을 잘 이끄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일터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신의 다음 지도자를 잘 길러내는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지도자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런 지도자가 나오도록 돕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정말 좋은 지도자였던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가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미숙한 사람,
아직까지는 잘 못하는 사람을 믿고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내가 좋은 사랑방장이라면 내 다음 사랑방장이 내 사랑방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좋은 선배라면 내 다음 후배 중에 좋은 선배가 나와야죠. 그게 리더십이라고요. 다음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나는 옛날에 처음부터 다 잘했다는 생각은 내려놓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사람들, 여러분의 뒤를 이을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세가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방책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가르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충격인 거죠. 이드로가 그러거든요. 모세가 하는 걸 지켜보다니까, 어이 모서방, 자네가 하는 방식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지금처럼 하면 금방 지치고 오래 못 가. 이렇게 하는 거죠. 모세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무례하다, 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였어요. 어떻게 모세를 가르치냐고 하냐, 모세를. 보통 이 정도 되면요, 지도자 스스로가 별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모세보다 그 공동체를 잘 아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모세보다 훨씬 그 깊이나 그 연륜이 작은 사람에게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이제까지 혼자 다 하는 게 익숙했는데, 모세도 그렇고 그 성도들도 그 백성들도 다 그랬는데, 이제 처음으로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니까 이거 모두 다 안 해본 일이잖아요. 그래서 불편하고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천부장이고 누구는 백부장이냐, 모세가 나를 싫어해서 나는 백부장 안 시켜주는 거지 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도 나왔을 겁니다. 이건 백부장 일인데 왜 50부장이 하냐고, 왜 선을 넘고 그래 하고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모세가 가지고 온 그 변화를 싫어했을 거예요. 혼란스러우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은 불편해 보니까 왜 하던 대로 하자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익숙한 것보다 불편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잠깐 혼란스럽고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공동체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판단했으니까요.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때에 같이 시작되는 혼란을 싫어합니다. 변화가 시작되면 그 변화와 함께 혼란이 같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혼란을 싫어해요. 변화의 필요성은 알아요. 근데 변화의 필요성은 아는데 그 혼란이 일어나는 걸 싫어해요. 아, 이거 왜 이래?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힘들어지잖아.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그런 불평, 그런 혼란이 부담스러우니까요, 보통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 생각했다가는 아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하면서 접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힘든 방식으로, 계속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드로가 본 게 그거였어요. 모세가 해오던 방식, 그 공동체가 익숙한 방식으로 가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세가 탈진하고 사람들은 실망하고 서로가 지치게 될 거라는 거죠. 공동체가 허물어질 거라는 거죠.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되려면 이전처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그 변화는 필연적으로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 약간의 혼란이 무서워서 공동체가 무너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변화의 필요는 알지만 그 변화가 몰고 올 그 약간의 혼란이 무서우니까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교사 대회에 참석해서 같이 간 장로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장로님이 다니신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모든 장례를 다 집례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야 되겠냐고, 그게 문제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입원해 계신 성도에게 신방 가니까 제가 목사인데 목사님 안 오셨냐고 물으셨다 했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원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모든 장례를 다 집례하고, 성도들이 아플 때 그 신방도 다 담임 목사님이 하고, 성도들이 요청할 때마다 담임 목사가 다 하게 되면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미자립 교회나 개척 교회가 힘든 이유가요, 그것 때문이에요.
목사 혼자서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필요와 요구에 응하느라고 교회 구조를 새롭게 하는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한다고, 요청한다고 담임 목사가 다 해버리면, 그러면 함께 있는 부목사님들은 언제 장례 집례를 한번 해봅니까? 담임 목사가 장례 인도를 하면 성의가 있는 것이고, 부목사님이 인도하시면 성의가 없다, 담임 목사님은 뭐 하시냐 한다면 교회 모든 집회를 담임 목사가 다 인도해야 돼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배출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학교에다가 위탁해서 목사가 배출되도록, 교육자가 배출되도록 하겠지만 교회가 그걸 위탁한 거고요. 교회 안에서 그 다음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목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목사가 잘하려면요, 경험을 쌓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다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부목사님들과 협력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상담이 필요할 때 담임 목사하고만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그 담임 목사는 언제 설교 준비하고 가정은 어떻게 돌보며 교회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언제 고민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다 찾으면, 그러면 부목사님들은 언제 신방 가서 목회 상담을 해볼 것이며 장례 집례며 결혼 주례며 주일 설교를 언제 경험해 보겠어요? 지금 당장은 담임 목사가 우리를 다 만나주고 다 들어주고 다 판단해 주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동체가 쪼그라들고 힘들어지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랑방에 사랑방장님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리면 그 사랑방 별로 잘 되는 사랑방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여기였어요. 모세가 하던 일을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맡기면 당장 사람들이 섭섭할 수 있고요, 그 천부장, 백부장이 모세만큼 믿음지 않아서 사람들이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양떼를 안 돌봅니까, 예전처럼 합시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모세는 공동체의 변화에 찾아오는 그 약간의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권사님이 섭섭해야 합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 반응, 그런 혼란 때문에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면 교회에는 어떤 혼란, 어떤 갈등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좋은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어도 교회에는 혼란, 어떤 갈등, 그런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좋은 리더십은 우리를 잘 이끌기 때문에, 이전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찾아오는 거죠. 모세는 장인 이드로가 가르친 방식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어떤 갈등도 일으키지 않고 잘 정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공동체에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도 없이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쉽지 않지만 모세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공동체에 도움이 됐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약간의 혼란이 일어나더라도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혼란을 예측하고 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그 혼란을 견디고 새로운 변화가 자리 잡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리더십이었다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격으로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 강한 사람, 그래서 의지할 만한 지도자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흔들리는 지도자였어요. 사람들이 막 흔드니까 거기에 모세의 감정도 같이 요동쳤습니다. 속상하고 힘들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니었어요. 하도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믿지 못하니까 그냥 물 나오는 반석을 지팡이로 후려 쳐버렸어요. 성질나서. 그렇지만 그 모세는 곁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말렉과 싸울 때 깃발처럼 모세의 팔을 올리면 그 팔을 함께 잡아주던 아론과 훌을 의지했고, 그 힘든 순간에 나가서 싸워줄 여호수아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가 참 좋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줄 아니까, 사람을 의지할 줄 알면 다른 사람에게서, 그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서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마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을 의지하고 집사님을 의지하고 권사님을 의지하고 사랑방장님들에게 제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분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줄 아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 들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 스스로 자기 충만한 사람, 배울 필요도 없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혼란이 있겠지만 모세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수많은 다음 지도자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리더십을 가진 모세이니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동체가 어쨌든 그 힘든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신앙 공동체에서 조금만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에서 이끄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자리에 다른 사람 다 들어가는데 나는 안 들어가면 어떨 때는 속상하기도 하죠. 어쩔 수 없이 혹은 원해서 지도자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지도자로 살고 있을까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늘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 다음 사람의 미숙함을 이해해주고 나는 처음부터 잘했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을 의지하는 지도자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울 때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러분, 내가 늘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처음부터 잘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배우려고 하고 내 다음 사람의 미숙함을 이해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들이 나오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때문에 자란 사람들이 나오고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허용하지 않았고 미숙했던 모세를 인정해 주지도 않았고 그런 모세를 길이울 자라게 할 그런 환경도 조성해 주지 않았고 참아주지도 않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그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그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도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어려울 때 그 빛을 발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